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언제나 자녀를 사랑하는 이 부모의 마음 이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푸른 풀밭으로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이른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모두가 다 넘치는 생명력을 공급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8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주의 영광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인 양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늘들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믿고 구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정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불을 교회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육적 풍성함에서 돌이켜 영적 풍성함으로 한국교회와 이 재단이 예배와 교육,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사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손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매출하기로 다하셔서 형통함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원하나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앞길이 한 길 되는 진영이 두 길 중에 내리게 하니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밀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분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스로스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아멘. 10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10월 2일인데 이번 한 달에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복주심이 넘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어야 돼요. 은혜는 언제 받을까? 다음 주일에 오면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은혜 언제? 내일 새벽 예배에 나오면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다음 주에 물을 마시면은 가증이 해소가 될까? 이거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은혜는 언제 받냐면 지금 이 자리 now 현재.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미 여기 온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력과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제가 지난 2주간 동안 머릿속에 온통 메추라기 생각과 아멘. 이 안전하서나 메추라기 생각 그러는데 메추라기가 도대체 메추라기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메추라기는 성경에는 메추라기라고 기록됐지만 우리는 뭘로 아냐면은 메추리예요. 메추리. 요즘에 메추리 그 사육을 해서 여러분 마트에 가면은 메추리 알 팔잖아요. 메추리 알. 그러면은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메추리가 닭보다 더 클까요? 작을까요? 훨씬 작아. 알 보면은 계란보다 작으니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메추리 저 고기를 요즘에 팔아요. 택배로 10마리에 14,000원. 한 마리 1,400원이니까 뭐 요만한 그런 작은 새인데 이 야생에도 메추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순놈은 꼬르르르르르 이러면 암놈이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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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주변에는 메추라기예요. 꼬르르르르르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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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메추라기.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몰아주신 거예요.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이잖아요. 지난주간에 200만 명 뭐 불이 하남까지 넣었는데 이게 좀 감이 안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서울시로 한번 찾아봤더니 200만 명, 광진 구민이 34만 명, 제일 적어요. 광진 구민 사람 적어요. 그 다음에 10만 명 더 많은 강동 구민이 46만 명. 거기다 10만 명 더 많은 강남 구민이 53만 명. 거기다 10만 명 더 많은 송파 구민이 66만 명. 그래서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합치면은 딱 200만 명이에요. 그게 이제 출애굽할 때 인원이에요. 그 내구 정도에 사는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나님께서 서울시 전체 넓이와 포함 하남시까지 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1m로 메추라기를 쌓아주십니다. 대충 감이 잡히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보이죠? 오늘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바람 불면서 그냥 메추라기 떼로 확 모는 거예요. 진영 몇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이게 직경 40km 서울시 전역하고 하남시를 더한 넓이쯤 돼요. 거기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90cm입니다. 그러니까 약 1m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장면이 지금 우리가 상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 민수기보다 한 1년 전쯤 되는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뭐 1년에 한 번만 메추라기 먹으라는 법이 있으니까 고기 한 번 먹으면 또 먹고 싶지. 그죠? 자,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이 메추라기, 21세기 오늘날의 메추라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생활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해주는 물질들, 연봉들, 또 매출, 수익,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돈이다 이럴 때도 되겠습니다. 메추라기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좀 더 이렇게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조금만 있으면 돼요? 상담소 소장 목사님이 상담을 해보니까 가정문제, 부부문제, 자녀문제 상담 오는 사람들 쭉 상담을 해보니까 가정문제, 부부문제, 자녀문제 거의 80% 정도는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 우리가 좀 잘 봐요. 증상은 그게 뭐 다양한 증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증상의 뿌리를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돈이 없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돈이 부족해서 부부에 문제가 생기고 돈 때문에 자식에 문제가 생겨요.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돈 없어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요. 맞는 말이에요. 100%, 200%, 1000% 공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당연히 행복하게 살죠. 그런데 돈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왜 꼭 돈이 없어야 하나님 은혜로 행복하냐는 거예요. 돈도 있으면 더 행복하지. 21세기 매출하기는 뭐 물질과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 가정의 매출하기가 필요해요. 사업장에도 매출하기가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에도 매출하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현실과 미래에도 매출하기는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 아들, 딸들은 돈 많이 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2세대 후손들도 돈 잘 벌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매출하기를 얻는 비결이 뭐냐? 우리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비결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주셨기 때문에.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바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몰아주셨다. 그랬습니다. 40km 반경에 1m를 쌓아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의 현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출하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너무 신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복주심의 현장이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 제가 지금 이제 지지난주부터 11장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지난 2주 동안 그냥 안지나 서나 머릿속에 매출하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말씀. 계속 머릿속에 이게 가득 차 있는데 궁금증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정도 넓이에 그 정도로 매출하기가 쌓이면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닐 텐데 여러분 서울시하고 하남시 되는 이 넓이에 1m 높이로 쌓이면은 강동구민, 송파구민, 강남구민, 광진구민이 그걸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거 다 못 먹습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절대 그걸 다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대에 냉장고도 없고 중동이 얼마나 더워요. 그 쌓여있는 매출하기가 삽시간에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하고 벌레가 꼬이고 온갖 짐승들 파리 때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겠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 우리 그냥 성경 쓱 읽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환경을 펼쳐놨을까. 제가 이 정확한 의미 넓이가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가 될까? 또 양은 어느 정도 될까? 그 정확한 의미를 알려고 이런 번역, 저런 번역, 성경 번역을 비교해 보다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고 눈이 번쩍했습니다. 현대인의 번역 성경은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현대인의 번역은 이걸 이 31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 보면 여호와께서 바람을 보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과 그 주변 일대에 내리게 하시사 진영에서 사방으로 하루길 떨어진 지역까지 메추라기가 지상에서 약 1m 높이로 날아다녔다.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래요. 죽은 메추라기를 1m로 쌓아준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막 메뚜기 때 새카맣게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메추라기를 몰아서 1m 정도 높이에서 날 수 있게끔 그렇게 몰아줬다는 거예요. 이거 죽은 게 쌓인 게 아니고 살은 게 지금 땅 위에서 그렇게 물반 고기 반인 것처럼 공기 반 메추리 반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증하냐면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변에 펴두었다. 여기 보니까 이 메추라기를 10호멜은 2200리터입니다. 옛날 그 도람강짜리 큰 드럼, 그게 한 드럼이 200리터예요. 그러니까 11드럼이란 말이에요. 큰 드럼 아시죠? 큰 드럼. 그러니까 죽은 메추라기가 쌓여있는 것을 11드럼 담으려면 여기 지금 이 메추라기를 11드럼 담기까지 얼마 걸렸다는 거예요? 1박 2일 걸렸어요. 그날 종일과 밤새고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아서 한 사람당 한 10드럼씩 이렇게 모았다. 그러면 죽어있는 메추라기를 10드럼 담으면 그게 시간이 얼마 걸리겠습니까? 죽어있는 거 메추라기 쌓여 1m로 쌓여있는 거 어리싸 대추 담듯이 담으면은 1시간이면은 1시간도 안 걸려요. 그거 11드럼 담으려면.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걸 담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밤새도록 쫓아다니면서 그 잡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번역 32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32절 보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2절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 밤과 낮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메추라기를 잡았는데 가장 적게 잡은 사람도 약 10가마 정도 잡았다. 드럼을 가마로 이렇게 양을 표시해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말리려고 진영 주변의 사방에 널어 놓았다. 죽은 걸 모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걸 잡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의 이 번역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그 생명을 그렇게 하찮게 여겨서 먹지도 못하게 썩게 그냥 죽여가지고 1m를 쌓은 것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날아다니게끔 몰아주고 뭐 한 거예요? 필요한 만큼 잡아 먹으라고 한 거죠. 아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분수 없이 갖다가 죽여서 부은 게 아니고 살아다니게 날아다니게 이렇게 잡을 수 있게끔 해줘.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렇게 공급한 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요? 11드럼, 도람통 한 사람당 11드럼통 정도 되게끔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냥 계속 먹으려고 보니까 그걸 널어서 지금 말리고 있잖아요. 코로 말리려고. 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33절, 34절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며더라. 아멘. 재앙을 일어났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을 묘지에다 묻고 거기를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브롯 핫다와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성경에 보면은 무슨 재앙이라고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죽어나는 거. 이번에 보니까 비가 많이 와도 사람이 죽고 태풍이 불어도 사람이 죽고 코로나가 돌아도 사람이 죽고 신학자들은 이 고기들이 썩어가면서 아마 전염병이 생기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상한 고기 금방 상하잖아요. 중독에서 그거 먹으면서 식중독 걸리고 이 썩어가면서 전염병 걸리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죠. 저 기브롯 핫다와는 성지순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밑에 뾰족한 부분이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서 시내산 등산하고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차를 타고 쭉 지나가면서 가이드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기 밖에 보이는 저기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의 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메추라기 살아있는 것인데 그걸 11드럼 닭을 11드럼을 잡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드럼을 절대 그걸 다 먹지도 못할 텐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이 벌게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잡으려고 밤에 잠을 안 자고 1박 2일 동안 그 날아다니는 새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양을 잡고 이게 사람들의 탐욕이잖아요. 탐욕.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한 저학년 2, 3학년은 된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학교 마치고 집에 오니까 저희 집에 개가 마당가에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왜 마당가에 쭉 늘어져 있냐 그랬더니까 그날 뭔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집이 이제 병아리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닭을 이제 키웠는데 한 20마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제 알을 거의 낳을 때쯤이 돼가는 중닭 정도로 컸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출산을 했던 어느 날 묶어놨던 개가 목줄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풀어진 개가 하루 종일 닭을 쫓아다니면서 20마리 중에 2마리 남기고 18마리를 다 물어서 죽였다. 나중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집에 와서 마당 이쪽 저쪽 뒤뜰 대내 닭 죽은 걸 본 거예요. 개가 물어주고. 그래서 이제 거의 커서 곧 알을 낳을 것이고 또 병아리도 깔 걸 기대하고 있던 저희 아버지 열 받을 대로 받아가지고 개 목걸이 다시 묶어놓고 지게잡대기로 죽기 직전까지 두드럽게 해서 그게 개가 축 늘어져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강아지가 미련합니까? 개가 생닭고기 안 먹잖아요. 그런데 다음으로 죽인 거예요. 18마리.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일주일 내내 지금 메추라기 말씀 묵상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좀 비슷하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 드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궁금해. 그때 저희 집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냉장고 없어요. 지금 큰 닭 18마리가 지금 집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처리했을까? 분명히 다 못 먹는데. 그래서 여쭤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 잊어버려.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 사람의 탐심에 부어지는 복은
이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들이 참았던 매출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죠. 상담을 해보니까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80%는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는 정말 매출하기가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필요하고 일터에도 필요하고 교회에도 필요하고 자녀들의 미래에도 필요하고 이게 필요해요. 한 주간 내내 제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내가 스스로 반문을 해본 거예요. 정말 많은 매출하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게 사람들에게 독이 될까? 진짜 그게 독이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그게 독이 될까? 그래서 제가 탐나는 대로 그걸 질문을 하고 반문을 해보고 이 말씀을 상황을 보고 머릿속에 암지나서나 매출하게 생각하면서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고 질문을 해본 결과 얻은 결론이 뭐냐면 진짜 독이 될 것 같아요. 독이구나. 필요는 한데 그게 독이 돼요. 다음 주부터 제가 이 주보에다가 매출하기를 얻는 우리 가정의 매출하기가 하나님 매출하기를 부어주세요. 우리 교회에 매출하기를 부어주세요. 우리 회사에 매출하기를 부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미래에 매출하기를 부어주세요. 이 기도를 제목을 올리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제가 평생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안 주시던데요. 이번 말씀을 보니까 안 주신 게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주신 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반전을 시킬 것인가? 정말 마음껏 구하고 마음이 얻어서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없을 것인가? 그 원리와 비결과 대답이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열고 지각을 열어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넘치는 그런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올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이 표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Yeah.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인생의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비결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10월 연휴입니다.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힘을 내셔서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군 군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의 선교사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지역의 선교사를 위하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열방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사 파송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을 하시는 그런 물꼬를 틔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나실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을 보시면 공예배와 개인 경도 있는데 한 문장이 추가가 됐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오늘 지금 은혜를 받아요. 내일 새벽 예배로 다음 주로 이루지 말고 오늘 now 지금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일찍 준비하고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선입견을 깨고 분위기 처음 오는 사람도 와서 거기에서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찬송, 기도, 예배, 집중. 아멘. 받아. 이걸 우리 같이. 7번을 보시면 오늘 간식은 우리 이성자 집사님께서 이종호 생일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조했고, 우리 이상훈 김명미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일 감사하여 간식을 찬조했습니다. 집사님의 신랑이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사진 보니까 좋아지고 우리 박수로 감사하고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생일 받고 또 결혼기념일을 맞은 분을 우리가 전식으로 한번 축복하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얼굴을
엄청나게 크게 여러분 CTS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분이 쓰신 행복을 찾습니다. 이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에 있는 그 대소사에 믿음 아니면 어떻게 많은 사람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생일을 맞고 기념일을 맞아서 결혼 기념일을 맞아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섬기는 그 풍성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넉넉한 손길이 있사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을 받아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가정에 꼭 필요한 또 삶의 현장에 꼭 필요한 자녀들의 현실과 미래에 꼭 필요한 넘치는 메추라의 축복이 있어 그 복을 통하여 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참 어려운 때에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부족한지 어려운지 하나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재생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사모하며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행복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은혜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